예수님의 죽음은 진짜 인간의 죽음이셨고요. 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들 중에 자기들이 믿는 신의 죽음을 언급하는 종교는 별로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더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사되었다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과 똑같으셨습니다. 심장 박동이 멈추고 숨이 멈추고 뇌가 정지하고 체온이 식어지는 의학적으로 그 생명의 징후가 다하신 죽음을 예수님께서 맞이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들의 죽음처럼 그냥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 이상의 무언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자발적이고 희생하시는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거룩한 사건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고요.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왕래가 되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왕래하고 믿음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일이 1900년도에도 일어났고 2000년도에도 일어났고 작년에도 일어났고 올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또 다시 사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쁜 날에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에 대해서 막 기념하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나눴던 것처럼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의 찢기심과 피를 쏟고 흘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천하신 분들의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은,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하지만 슬퍼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송 부르며 장례식을 천국 환송예배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생의 내내 예수님이 나는 고난의 종으로 온 것이고 또 죽음과 부활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누누이 가르쳤는데 누구 하나 이것을 믿지 못했고 누구 하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무리들처럼 우리를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냐면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기대를 예수님께 걸고 있었던 거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 아닙니까?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를 이제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메시아가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힘 없이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시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희망은 없다 하면서 사람들이 낙심하면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낙심해서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딱 두 가지만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는요,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고 또 안전을 위해서 경호라고 하는 특별 대접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 세상이 그러한데 고난당하는 것이 또 죽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하는 이것을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 세상에 대한 이념으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 죽기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을 나왔다 해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으로만 볼 때만 보여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이런 예수를 믿는 예수꾼들이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또 무엇인지 그것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옛날로 되돌아가기 싫은 겁니다. 되돌아갈 자신도 없고 그런 삶을 이제는 살아볼 자신이 없죠. 낮아지고 순종하는 삶에 이제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 원수 같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뭐냐? 우리가 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인자가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고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입에 단내가 나도록 가르치셨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거를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진 자기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던 메시아로만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자랑과 육신의 안목과 또 정욕의 그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리고 우리의 영적 안목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고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다 보면 이 생의 자랑에 휘둘려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믿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과 삼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앙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사울을 보십시오. 막 처음에는 겸손했잖아요. 근데 왕이 되고 점점 권력의 맛을 누리고 또 전쟁에서 이기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졌죠. 근데 그 교만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그를 지배하냐? 악령이 그를 다스려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불렀는데 그게 다윗인데, 다윗이 음악을 켜서 그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잘 읽어보시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음악을 듣고 하나님 사역을 위로해 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잘 보시죠. 한번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우리를 안 떠나갈 것 같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좋은 먹잇감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하다가도 사회같이 될 수 있고 잘 하다가도 삼손 같은 사람이 성령이 떠나버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습니다. 맞죠? 저도 많이 겪었어요. 뭐는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다니면 술 좋아하시는 분은 술 못 먹어요. 먹으면 안 되잖아요. 술 먹지 말라, 담배 먹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술과 담배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으면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그런 말 얘기를 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죽을 때까지 교회 못 나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술 먹고 담배 먹으면서 교회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믿음 안에 살다 보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또 무엇이 이걸 왜 하면 안 되는가를 나는 모르는데 성령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전달 상황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은 괜찮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면 전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본당에 들어가는 입구 한쪽에 흡연실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교회 건물 옆에 흡연실이 있어요. 우리들 저쪽에 흡연실이라고 해요. 흡연실을 만들었고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 아내분들은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남편분들이 너무 꼴처럼 교회 1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이거를 막 피고 싶어갖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전도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흡연실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저기 와서 담배 피면서 그쪽에다 TV 달아놓고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몇몇의 남편들이 왔거든요.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거기서 담배 피면서 예배 드리라 했는데 몇몇의 남편들이 와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예배 뭐 잘 드렸겠습니까? 그래서 영상은 나오고 자기네끼리 막 얘기하고 그러겠죠. 그러다가 한두 달 지났는데 와서 한두 달 지난 사람들이 한 명씩 본당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한 명씩.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감히 교회 옆에 흡연실을 만드냐? 아니,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성령이 하신 일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만약 이 교회처럼 여기다가 담배 피고 이런 사람들이 참지 못하거든요. 와서 피면서 하십시오 하면은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고난의 종으로 그러나 오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강덕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사람이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주셨어요. 그 사람이 기뻐요, 내가 기뻐요?
내 친구가 길을 가다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주셨어요. 그 사람이 기뻐요, 내가 기뻐요? 솔직하게 대답해봐요. 배 아프죠? 내가 주사야 기쁜 거예요. 부활이 왜 기쁘냐? 나에게 부활에 대한 기쁜 거지. 다른 사람한테 되면은 물론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적용될 때 그게 진짜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와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나 같은 자에게 누굽니까? 바울이죠.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께서 보이셨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주님께서 죽었는데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살아나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도 나타나 보이셨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주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14절 16절을 보시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일을 이야기할 정도의 관계라면 그런 제자라면 옆에 와서 한참을 걷는데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구나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는 내내 못 알아봤습니다. 언제 알아봤느냐? 이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그게 좋으니까 또 지나가신 예수님 붙잡고 여기 밤이 깊었으니까 우리 집에 유했다가 가십시오라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했는데 그 자기 집에서 예수님이 6월절 만찬 때 했던 것처럼 떡을 떼서 그 두 제자에게 나눠주실 때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안 거예요. 같이 길을 걸어갈 동안 몰랐어요. 근데 자기 집에 들어가서 6월절 만찬 했던 것처럼 그렇게 떡을 떼서 자기들에게 주실 때 눈이 밝아져서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 좀 전에 우리가 길에서 함께 걸을 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면서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최종으로 확인했습니다. 도마는 자기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얼굴을 알아보고 고백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고백했냐면 그 구멍난 옆구리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보고 나서야 뭐 했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는 그런 표적과 이적으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사람들이 만나고 그런 사실을 목격하고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데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잘 보시면 몇 절이냐면요. 제가 표시해놨는데 지워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게 하시는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활은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 유대인처럼 이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처럼 단순히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부활인 주님께서 나타나서 보이신 사람들이 보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오심의 사실을 끝까지 세상 끝까지 전하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그 일을 작년에도 하셨고요. 재작년에도 하셨고요. 올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타나 보이신 주님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목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란 말을 하시는데 과거와 오늘과 또 우리 앞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렇게 부활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보여주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과거와 오늘과 앞으로도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을 첫 열매로 보여주신 거예요. 엠마오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직장과 우리 일터와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뜨거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교회 주차 봉사나 여러 안내나 식당 봉사 할 때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열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나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복음의 증인으로 내 죽음과 다시 오심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셨습니까?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르는 무리나 이해 못한 제자들처럼 그냥 주님께서 살아났다 그 사실에만 입각해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낼 수밖에 없지만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세상 끝에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순교자들이 그 사실을 자신의 죽음으로써 증명해 온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시고 나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겠노라 나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노라 다짐할 수 있는 우리 광덕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